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계속 전파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됩니다.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찾음을 뜻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한번 결단하고 끝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의도적으로 만나러 가셨고, 너는 일생을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와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빌립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로 알려진 인물인데 복음서 외에 빌립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굳이 찾아와 오셔서 만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난 빌립이 소극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을 굳이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혼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고 다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내가 들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연쇄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자가 됩니다. 소극적인 성격과 관계없이 주님을 만나니 주님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성격과 관계없이, 나의 성향과 관계없이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을 만난 기쁨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연말 연시 또 성탄을 맞이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편견으로 주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주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유익한, 가치 있는, 중요한 이라는 뜻인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메시아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나다나엘도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또한 신실한 삶을 살았음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인가? 말씀과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가
작은 지역이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가 다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지역을 경멸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에만 비춰보아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더 말씀을 잘 알았더라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일부분만 알거나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 가운데 편견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내가 알던 이 뜻만이 아니구나, 더 깊은 뜻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반응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난 이후에 주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그때에 알게 됩니다. 믿는 마음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서 만난 그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많을 수 있지만 일단 먼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48절부터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를 보고 계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리며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야곱이 환상 중에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생각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